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어, 우리의 삶은 국가와 직결이 됩니다. 즉, 얘기하면, 어느 날 한창 데모하는 걸 보니까,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조금, 뭐라 그럴까, 앞뒤가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라가 없어졌을 때도 교회는 있었어요. 즉 얘기해서 1919년 만세 운동 때, 3.1 운동 때, 그때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나 33인 중에 거의 7, 80%가 기독교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데모에 동참토록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에게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땅덩어리가 없어져 가지고 뭐 완전히 부동산이란다. 백두산이 폭발을 해 가지고 전 인구가 다 죽으면 교회도 없겠죠. 뭐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 에, 국가적 위기에 의해서 옛날에 일제 36년 때 같이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든가 이북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한다든가 그런 일이 생긴다 손 치더라도 교회가 100%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북에서 자꾸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북에 와서 교회를 져달라고 그런 어떤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 교회를 실질적으로 졌어요. 봉수교회,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교회를 지었거든요.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 지을 당시에 재직자들은 전부 가짜였어요, 솔직히. 가짜 집사, 가짜 목사, 가짜 성도. 근데 놀랍게도 그 가짜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부터 신앙이 생겨나서 북한에서 그게 지금 골치 아파요. 봉수교회, 상계정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지면 신앙인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미국을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칭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미국에 저도 이제 시민권자가 돼서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인데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대통령이어야 훌륭한 대통령이고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을 위한 대통령이어야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버리면 그 대통령은 미국에서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나라 팔아먹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일본에서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안 그러거든요. 배신자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도.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완용, 나쁜 일하는 사람의 대명사, 나라 팔아먹은 자의 대명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 우리나라를 위하는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을 위하는 대통령.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잘 살게 하고 우리나라 안전하게 만들고 이거 하는 대통령이어야 돼요.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세계 최강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기는 그런 대통령이 미국에서 최고 훌륭한 대통령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국가라는 것이 존재할 때 대한민국이 있고 미국 있고 중국 있고 일본 있고 영국 있고 프랑스 있고 독일 있고 이런 국가들이 존재하는 것이 200개국이거든요. 이 200개국 중에 갑자기 나라와 나라끼리 이해상충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상충. 한국 대통령은 한국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에 피해가 되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한국에 피해가 되고, 그걸 보고 이해상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상충. 이해상충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다른 한편에서는 생활입니다. 말씀에서 이 땅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랍니다. 그리고 정직하랍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내용을 내 이웃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그냥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남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사실은 성경 공부를 떠나서 실천입니다. 말씀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 현장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합니다. 미국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안중에도 없습니다. 일본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오직 중국을 이겨야 됩니다. 중국을 못 이기면 미국이 패권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미국이 패권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과연 중국이 미국처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데서는 나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가난하면 먹여 살려주고 뜯어먹어요. 살려놓고 뜯어먹어. 죽어가면. 근데 이 중국 사람은 살릴 필요 없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뜯어먹어.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과 이 중국 중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이에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중요한 과제다. 나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이해 상충되는 부분 혹은 좀 수치스러운 이해 상충보다는 좀 수치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물동이를 이고 물 길르러 옵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 지방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우물이 없어. 동네 우물이 하나 있어요.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빨래도 거기서 하고 물도 거기서 기르고 거기서 동네 여자 아낙네도 흉도 보고
남편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자기 자식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논도 하고 이런 어떤 동네 하나의 연합체가 모이는 사회를 형성시키는 참 묘한 장소가 우물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 우물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우물,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서로 나누는 우물, 그 우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음식을 사라고 시켜놓고 예수님이 혼자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책 없는 여인 하나가 눈금은 세수도 별로 안 한 여인이 내가 세수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좀 이렇게 마음에 짐작을 해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랬을 것 같아. 누가 해버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물 길르러 왔을 것 같아요. 물 길르러 왔는데 그 물 길르는 여자에게 물을 다오. 나에게 좀 물을 한 잔 다오. 아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다리가 없어. 아니 본인이 떠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이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한 컵 떠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이것이 일생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모티베이션이 돼요.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모티베이션이 돼. 여러분 제가 기독교적 축복관과 세상적 축복관이 다른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3부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 처세 굉장히 잘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남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걸 미워할 수도 없다.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도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이렇게 단독적으로 만났느냐?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 이 여인의 직업을 낱낱이 고할 때에 그거를 듣고서 이 여인이 창피감을 느낄까봐 예수님 제자들 하나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단둘이서 만난 거는 동네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둘이서 딱 만났던 이유는 이 대단한 예수님의 배려가 있는 겁니다. 쉽게 단둘이서 만나겠다는 얘기는 깊이 있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꾸려면 예수님이랑 깊이 있게 가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가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은혜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다 이렇게 손이 들어져 있는데 그 받은 은혜의 깊이가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이 왜 혼자서 예수님 만났느냐? 이 여인의 일평생을 뒤집어 엎어버리려면 예수님의 은혜가 깊어야 된다는 거야. 깊어야 된다는 거야. 이 깊이 있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둘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다? 체면 때문에 제대로 말 못해. 다른 사람이 있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정보를 가르쳐주게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못해. 그러니까 너는 남편 5이 있고 그리고 너는 창녀와 같은 여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근데 지금 너는 메시아를 만나고 있고 이 메시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네 인생이 바뀌고 엄청나게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단둘이 만났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역사를 이루려면 깊이 있게 단둘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네 시작은 미아가 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작은 창대하나 나중이 연약해져. 나중이 연약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가기 때문에 저절로 연약해지는 거야. 그 연약해지는 사람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것을 돌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눕혀놓고 칼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확 찌르려고 그래요. 그때 말이요, 아들은 순종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이게 보통 효심입니까?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해서 천사를 시켜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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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을 멈춰라.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불렀을까? 혹시 칼로 진짜 찔러버릴까 봐. 그런데 이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요. 아들 둘 중에 진짜 자기 상속자를 구분 못해요. 쌍둥이 중에. 그러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속여. 진짜 아들은 야곱이야. 가짜는 에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진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변질됐습니다. 목사들도 변질되고요. 사람들 변질돼요. 어떻게 변질되느냐? 네 시작은 미아가 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지금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좀 더 축복받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은혜로워지고 이런 쪽으로 가지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은혜 받을 때는 세게 받았는데 이게 점점 이러고 제가 언젠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시죠? 기도응답.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물질 받았잖아요? 그러면 물질 축복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1억을 주셨어요. 물질 축복 받은 다음에 1억 물질 축복 받았으니까 기도가 더 깊어집니까? 아니면 기도 제목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몇 번 하다가 끝나지요. 그 다음부터는 깊이 있게 기도 안 하죠. 여러분을 살려준 기도가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은 연약하리라 이렇게 안 하시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자, 이 여인의 체면 때문에 예수님과 이 여인 단둘이서 만났습니다. 대단히 미약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커피숍도 아니고 스타벅스도 아니고 스타벅스 그때 없었나? 아니면 밥 좀 먹으러 가가지고 저기 저 삼원가든도 아니고 삼원가든에 갈비 생갈비 1인분에 15만 원 이래는데 좀 예수님 돈 좀 써서 좀 한 2인분 사주면 한 30만 원 쓰고 영혼 살리면 좋잖아. 삼원가든에서 밥 먹이는 것도 아니고 스타벅스에서 카푸치노 먹인 것도 아니고 우물가에서 고장에서 물 좀 한 그릇 따고 여기서 시작된 거야.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근데 이 여인과의 만남이 점차적으로 강해져요. 만남 속에서 깊어져요. 어?
처음에 어찌하여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준다고. 그러니까 유대인 대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이야. 어? 거기다가 이 여인이랑 대답하다가 네가 남편 5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는 기절한다고. 이게 처음에는 육적인 어떤 그 친절로 하다가 영적으로 훅 가버린다고 이게. 그러다가 이 여인이 저기 메시아가 온다고 오는데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내가 그로다. 메시아 만나버린 거야. 그 즉시 물덩이를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복음 사역자 위대한 여인, 이 여인의 그 전도 전기 이런 게 성경책 말고 써가지고 내려온 책들이 많이 있어요. 대단한 전도 사역자, 시대적 하나님의 종, 이 우물가에 눈곱도 안 띄고 나왔던 여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반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세게 주세요. 세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게 줘서 문제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1억을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1억을 줬어.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이 1억 해결 받았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40일 작전기도 감사기도 해야 되겠다. 나는 여태까지 1억 달라고 40일 작전기도 하는 건 봐서도 응답 받은 다음에 감사로 40일 작전기도 한다는 사람을 보돌덜덜덜덜덜덜덜덜덜 못했어요. 친한 축복성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데 이 위태로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경제권이 10위, 그 다음에 항공모함이 3개가 서 있는데 한국 기술자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항공모함 수리가 지금 중단됐다 그래요. 하나 저기에서 올라가죠.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 협조를 안 하면 미국도 개박살 날 거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미국이 개박살 나면 미국은 또 한국에다가 보복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국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네 나라가 세계 최강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배를 한 척도 못 만들어요. 기술을 전부 다 딴 나라에 이전시키고 서비스화 돼가지고 그 기술자들이 이미 벌써 다 죽고 없어. 미국에 못 만들어. 고치지도 못해 배를. 그러니까 지금 저 중국한테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국은 미국을 도와줄 나라야. 한국은 미국의 은혜 받은 나라야. 한국은 미국의 친구야. 이거를 확실히 심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미국은 그래
그래도 동맹인 대한민국이 믿을 만하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은 큰 타격받고 우리는 있는 거 다 뺏겨요. 있는 거 다 뺏겨요. 미국에서 세 군데다가 돈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유럽 85억 불, 또 하나는 일본 55억 불, 또 하나는 한국 35억 불. 우리나라는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개인 GDP를 보면 일본 앞서가는데 우리나라 남한의 규모가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35억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거를 기가 막힌 협상의 방법으로 미국이랑 같이 윈윈하는 전법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나서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충간에 오해가 벌어지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삼성이 철수한 거 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삼성이 미국을 욕하면서 철수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철수하겠다. 이거 지금 얼마 전에 그 300명 잡혀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다 투자하면 미국 사람을 써야지. 그 여인이 조지아주의 하원 의원의 후보인데 무식해도 그런 무식쟁이 그 사진 좀 한번 보세요. 뚱땡이 더럽게 뚱땡이 그 무식쟁이야. 지금 한국에서 여기 지금 이 추방 나온 300명이 그 공장을 움직이는 기술자들이야. 그러니까 300명이 떠나간 다음에 그 공장이 올섭돼서 지금 수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배터리 공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래서 지금 주지사, 나랑도 잘 아는 내 친구 주지사, 바로 조지아. 주지사가 며칠 뒤에 한국 가요. 이 사람들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한국 가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 간다고 지금. 그게 친한파야, 친한파, 브라이언 캠프가. 자, 우리는 여기서 한국이 이제 기술 입국이 되고 경제 10대 대국 됐다 이런 말에 여기 목에다 힘주면 힘준과 동시에 여러분 돌아가셔요. 전부 다 내려야 돼 이거를. 아하, 하나님 이 정도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기서 우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권력자가 여기서 그냥 대적을 하면 안 되고 당당하게 철수할 건 철수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 그러고 할 수 있는 건 도와도 주면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그 35억 불 때문에 우리나라에 다시 IMF가 올 수가 있고 그 35억 불을 안 내놓으면 보복을 당할 수가 있고 이거 지금 골치 아픕니다. 지금요
전 세계가 200개국이 있는데 이렇게밖에 없는 것 같아, 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유럽 끝. 어. 이렇게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현재. 자, 친애하는 축복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도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해결을 잘 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너무너무 감사는, 지금 해양 대국으로 이 미국이 막 전진하고 나가서 중국을 이기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없이는 미국이 중국을 이기는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거 위대한 역사예요. 위대한 역사. 거기다가 지금 이게 알려지면서 미국의 배를 고친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원래 중국이 50%, 한국이 20 몇 프로 이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배 수주가 50%가 넘어서, 전 세계 배 수주가 50%가 넘어섰대요. 배 수주가. 그러니 이거 굉장한 축복이죠. 이 축복 앞에 깊이 있게 가주는 자만이 그 축복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주의 은혜대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끔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 아주 미화가게 하신 분들 있죠?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라면. 제발 은혜 이제 막 받아가지고 금방 해결 안 되니까 에이씨 하는 사람 진정시키세요. 축복 그렇게 오는 거 아니라고.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그렇게 오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길게 못 간다고. 지난 축복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창피하고 예수님이랑 단둘이 만날 수밖에 없는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예수님이 아름다운 배려, 그 아름다움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단순히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은 축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었듯이, 우리 축복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